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태어났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영을 따라 살아가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은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을 따라 살자라고 결단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내 기분, 감정, 혈기, 내 생각, 내 의견, 나를 무시해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내 감정이, 기분이 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요 익숙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익숙한 게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익숙한 걸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 익숙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익숙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왔었던 삶의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내가 또 친구들 가운데 왕따 당하지 않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익숙해서 익숙한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데, 익숙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육을 따라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내 자아, 혼을 따라 살아가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대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의 주인된 사단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 죄를 졌던 것 고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내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영이 다시금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고 이 땅의 승리자로, 이 땅의 정복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혼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내 눈으로 보는, 내 귀로 들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이 삶의 모습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영으로 살고 싶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익숙한 게 좋지, 익숙한 걸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의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 능력의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어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으로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졌었던 익숙함의 모습을 하나씩 버리셔야 돼요. 아멘? 예.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것은요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주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한국말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익숙하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한국말, 국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글로벌적인 언어,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려면 어떡합니까? 배워야 되죠. 근데 배워서 됩니까? 안 됩니까? 배우면 되는데 우리는 배워도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요 내가 익숙한 국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붙어서 계속 영어로 말하지 않으면 영어가 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왜?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영어를 내가 정말 잘 배우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예 외국에 나가버리죠. 왜? 외국에 가면 한국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부딪혀갖고 몇 년 있다 보면 영어가 들리고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영어 하나 배우려고 해도요, 한국어, 국어에 익숙함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영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래도요 특등 사수였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예. 제가 부대에 가서 그 우리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에 저격수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부대가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6개 부대가 다 참여를 했어요. 저도 우리 부대에 특등 사수로 뽑혀갔고요, 우리 부대 대표로 나갔는데요, 한 달 동안 사격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몰라요. 종목은 세 종목이었습니다. 서서 쏴 10발, 앉아 쏴 10발, 엎드려 쏴 10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양궁 같은 거 하면은 점수가 있잖아요. 10점부터 5점까지. 이걸 200m 타켓에 놓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쏴 10발, 앉아 쏴 10발, 엎드려 쏴 10발, 30발을 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대가 거기서 우승했잖아요. 안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등병 때 그래서 휴가를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병훈련소에서 내가 사격을 잘해서요, 173명 중에 교육생 중에서 1등으로 뽑혀서 사단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부대에 갔더니만 사단 저격수 대회에서 2등병인데 저를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가서 사격을 잘 쏘고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격을 위해서 엎드려 쏴는 좀 하겠는데 앉아 쏴고요, 특별히 서서 쏴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서서 쏴를 위해서 얼만큼 훈련 받은지 아세요? 총이요, 큰 총이잖아요. M16에는 큰 총으로 했는데 서서 쏴 자세에서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총 가운데다가요 끈으로 묶어서 돌멩이를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세는 딱 일자입니다. 그래서 총을 밑에서 올려갖고 여기다 딱 멈춥니다. 이 상태로 10분, 20분, 30분씩 서 있게 만들어요. 막 너무 힘듭니다. 막.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오면 고참이 혼냅니다. 구타하면 안 되죠. 아무튼 혼냅니다. 그래서요 그걸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요 돌멩이를 매달지 않습니다. 서서 바로 올라오면 여기서 딱 멈춥니다. 그냥. 이걸 한 달 내내 훈련을 해서, 재미난 건요, 여러분 엎드려 쏴하고 서서 쏴하고 쏘면은 어떤 게 점수가 더 많이 나올까요? 그죠? 누구나 다 엎드려 쏘는 건 누구나 편하게 쏠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근데요 나중에 훈련하고 나니까 서서 쏴가 더 편하게 점수가 잘 나와요. 재미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격 하나도요 훈련해서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바라기 위해서는요 내 편하게 행동하는 익숙함을 벗어서 그대로 서갖고 계속 이거 어색한 자세를 계속 한 달 내내 돌멩이 매달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 익숙한 삶의 모습에서 나는 편하니까 내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라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의 삶의 행복과 승리와 그리고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과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는 말은요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육신대로 살다가 나는 그냥 유행 따라 살다가 다른 사람 다 망하고 죽는 것처럼 나도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경험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나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정복자, 이 땅에 다스리는 주인이신데 그걸 나한테 위임하셨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편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유행 따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네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네가 보고 싶은 거, 스마트폰 게임하고 싶은 거, 또는 네가 원하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아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한 사람도 우리가 육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주의해서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먹을 걸 먹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요, 아마 하루만 금식을 시키고, 또는 하루는 괜찮겠다, 한 3일 정도 금식을 시키면 아마 야수로 바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먹을 걸 원합니다. 먹을 것을 안 주고 금식을 시켰다,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먹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먹을 걸 안 주면은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다르겠지만요. 저도 개척하기 전까지는요, 3일 이상 금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한 것이 3일 금식이에요.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시는데요, 금식 저도 못합니다. 보세요, 몸이 이렇게 살쪄 있는데 금식하기가 쉽겠어요. 개척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금식도 시키고요, 열흘 금식도 시키고요, 20일 금식까지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은 하기 싫습니다. 누구나 다 금식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시키실 때는요, 거기에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요, 그렇게 금식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식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가끔 이렇게 우리가 죽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주면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계속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절제한다고 하죠. 우리의 몸을 절제함으로 내 관심과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육신도요, 몸을 위해서 먹을 게 필요한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면 우리 영도 먹을 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영에게도요,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요, 우리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 육신의 양식에 먹을 것을 안 주면 몸이 병이 난다든지 아픈다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영도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건강하도록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우리 영이 건강해지면, 우리 영이 튼실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데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끼만 안 줘도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도 괜찮아. 왜? 우리 영이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영에 대한 감각과 영에 대한 생각과 영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내 영은 안 먹어도 아무 생각 없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가 않아요. 왜? 내 영이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 않으니까 내 영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해 있는 거예요. 빈약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 삶에 새로운 일들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태어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영에게 양식을 먹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우리가 다른 일, 세상적인 거 게임을 할 때는요 3시간, 4시간 해도 시간이 금방금방 가. 이야, 영화 한 편 재미난 거 보면 오메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났어. 이야, 시간이요 막 금세 가버립니다. 말씀만 잡았다면요, 오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한 장을 읽는데요 막 안 넘어가고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어와 버리고요, 말씀은 분명히 한 장 읽었는데 뒤돌아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배자 되는 사단이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의 양식을 먹고 내 영이 튼튼해지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사단, 귀신은 별 볼 일 없는 게 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게 들통나기 전에 별 볼 일 있다고 자기들을 과시하고 싶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와도 우리 생각이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게 만든다든지, 또는 몸은 와 있는데 정신은 다른 데가 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집중하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면서도 내 마음의 생각이 여전히 내가 좋아했던 게임에 집중되어 있고, 여전히 내가 좋아했던 유행 집중되어져 있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집중되어져 있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집중되어져 있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내 삶에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다름을 경험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육을 따라갔던 삶의 모습, 내 자아를 따랐던 삶의 모습에서 영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줘 가야 하는가. 영을 따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먹혀져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드릴까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렇죠? 육신이나 마음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요 딱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내려주고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줍니다. 그럼 내가 낫고 싶은 사람은 그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처방전에 따라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킵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 우리의 육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도 의사의 말과 의사의 처방전은 잘 지키는데, 우리의 영을, 그리고 혼과 육, 영혼육,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의 이 땅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처방전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처방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 처방전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던 그 놀라운 다스림과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허울뿐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약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결핵에 걸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군대 가기 전에 결핵 걸리면 군대를 안 가는데, 이미 군대는 갔다 왔는데 결핵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만약 약을 주는데 약이 15알을 줍니다. 하루에 한 번 먹을 약이 15알을 한 번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1년 동안.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거는요, 이 결핵약은 한 번 먹다가 이 사람이 게을러서 중간중간 걸러서 먹지 않잖아요. 약을 띄엄띄엄 먹으면 내 몸의 결핵균이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약 먹어도 쓸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한 단계 더 높은, 더
강한 약을 줍니다. 이 약도 먹다가 이 사람이 게을러서 중간에 빼먹으면 또 내성이 생겨서 결핵균이 강해집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 약을 또 줍니다. 세 번째, 이 약도 먹다가 당신이 게을러서 중간중간 빼먹으면 결핵균이 이 약도 이기는 내성을 갖는데 그 다음에는 약이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약을 먹다가 결핵약을 먹다가 제가 중간에 이걸 걸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살려면.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 다니고 있을 때예요.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은 학교를 가는데 약을 놓고 왔어요. 학교 중간에 갔습니다. 서울에서 노량진에서, 학교는 부천에 있습니다. 중간쯤 왔어요. 어떻게 할게요? 수업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중간 빽 다시 집에 가서 약 가지고 먹고 학교에 갑니다. 몸을 위해서도 의사가 이야기한 처방전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서 낫고 싶은 열망이 약을 먹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방전으로 주신 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을 처방전에 따라 우리가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아니 6개월 정도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져 있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세요. 구약 9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15페이지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제가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새 양식이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먹는 복용법이 있습니다. 이 복용법을 잘 아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건강이란 단어의 원어의 또 다른 뜻은 약입니다. 내 온 육체에 약이 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양식을 먹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첫 번째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와 그리고 환경들을 자꾸만 보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말씀이 내 귀에 주의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왜? 내 주의가 환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환경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온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주의를 기울이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요 멀쩡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집에서 아들만 삼형제의 막내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십니다. 옛날 분 다 그러시죠. 그러니까요, 나는 내가 할 일,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했는지 몰라요. 시댁에 갔다 왔어요. 뭘 먹을 거 줬습니다. 무거운 거 집에 3층에
갔다가 주면 나는 내 할 일 끝났습니다. 난 놀아야죠. 내 할 일 끝났으니까. 그럼 그걸 정리하고 그걸 다 치우고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여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막 살아왔어요. 그렇게. 그리고요, 그래도 온순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온순함이 어떤 한계가 좀 다다르면요, 갑자기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애들이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애들이 말 안 들으면요, 이놈 새끼가 말 안 들어 막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그게 내 삶의 모습이었고 감정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를 집중하고 말씀을 알면 할수록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영으로 살아가는 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그때부터 저 자신을요, 말하는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나도 모르게요, 이 동물적 반응으로요, 바로 막 소리가, 목소리 톤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말씀에 의거해서 내 마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주의를 집중함으로 그걸 내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거의 소리치는 일이 없습니다. 왜? 나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면 다 부정투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입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주의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주의하여 보니까 어떻습니까? 긍정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에 바꿔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복용법,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환경과 문제에 주의를 집중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면 해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20절 하반절,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 달콤한 말, 세상적인 말,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세상의 유행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도록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때에 머리로 알았던 것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귀를 통해 마음에 딱 들어올 때 여러분이요, 세상을 보는 관점과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싱가포르 같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싱가포르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이미 알았던 말씀이 나는 권세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야.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끝나고서 화요일날 한국에 들어와서 금요일부터 엔카운터 수양을 했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거의 하는 수양이 했대요. 근데 그렇게 힘쓰지도 않았대요. 그냥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자야. 그 믿음으로요, 그냥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그 교회에 생긴 유래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있은 적이 없었대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자기는 편하게 했는데 그 귀에 들려온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회중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어디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공간에 계십시오. 그리고 공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복용법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도록 만들고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이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게 자꾸 만듭니다. 아니요, 말씀에 여러분의 눈이 꽂혀 있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마지막 21절 하반절, 네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지키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분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제는 이렇게 할 때 22절 보세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말씀을 얻는 자에게,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것은 온 육체의 약이 되고 건강이 돼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떤 마음이요? 말씀을 붙잡은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여 함께 일을 향하여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고, 성경을 하루에 최소한 3장 이상씩 읽으시고 성경을 연구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그리고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처방전에는요, 우리가 말을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지고 이 땅의 정복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의 처방전, 여기에는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어색하다고, 그리고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고,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는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기분대로, 내 의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뜻이 하나님 나의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그 마음의 결단을 통해 함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